감사합니다. 사순절 두 번째 주일 새벽 기도회에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여, 이 자리에 임재하여 주시사 우리가 드리는 회개의 기도를 들으시고 날마다 새롭게 하심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옵소서. 의지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63장입니다. 263장. 이 세상하고 나 비록 약하나 늘 믿어 힘쓰며 근원을 얻겠네. 주의 은혜로 대속받아서 이와 같이 누가 지겠네. 주님의 권능은 한없이 크오니 돌 같은 내 마음 건너겨 주소서. 주의 은혜로 대속받아서 이와 같이 붉은 죄 누가 지겠네. 내 맘이 약하여 넘어지오니 주의 손을 조사 굳세게 하소서. 주의 은혜로 대속받아서 이와 같이 늙은 죄 누가 지겠네. 제사 받은 후 새 사람 되어서 주 앞에 서는 나 늘 찬송하겠네. 주의 은혜로 대속받아서 이와 같이 붉은 죄 누가 지겠네. 아멘. 고맹을 원산에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 앞에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입니다. 그가 징계의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특징 맞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시니 주님 감사드리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그렇지만 저희들 늘 세상 속에 살면서 알게 모르게 지은 모든 잘못된 삶을 있으면 이 시간 주님의 보혈로 깨끗하게 씻겨주시옵소서. 사순절 축제 주집니다. 나를 위해 쓰신 가시관 주님의 주달려 죽은 십자가 우리가 생각할 때에 세상에 속한 모든 욕심을 헛된 줄 알고 주님의 십자가를 늘 기억하며 묵상하며 기도할 수 있도록만 주님 인도하옵소서.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명성교회가 생명의 말씀 위에 든든히 서가며 날마다 새로워지며 하나님의 기뻐하는 일 오직 하나님께 영광 성령에 충만하여 내 이웃의
우리 교회가 날마다 부흥 있게 축복하여 주시옵시기를 간절히 빌원합니다. 오늘도 거룩하고 복된 날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셨사오니 우리 교회에 속한 어린아이부터 장로 이르기까지 모두 다 기쁜 마음으로 주님 전으로 나와 말씀으로 은혜하고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드려지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 중에 몸이 아픈 성도님, 마음이 아픈 성도님, 경제적으로 힘든 성도님들 있사오니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은혜에 충만케 하옵시고 다시 회복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이프승 권사님 허리를 아파 잠을 시술하였고 또 그 옆에 또 시술한다고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의사 선생님을 통하여 우리 권사님 모든 병을 깨끗하게 나 바르게 건강으로 회복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우리 교회에 속한 아동부, 중고등부, 청년부 각 기관이 있사오니 모든 기관이 하나님께서 영광이 되고 사랑으로 하나 되어 항상 부흥되는 기관과 부서가 되기를 하나님 앞에 간절히 빌원합니다. 오늘 마리아 예전도 해가 헌신 예배도 있습니다. 우리가 마음과 정성과 뜻을 모아 온전히 하나님 앞에 헌신 드릴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은 이제 각자 주어진 봉사는 차량 봉사, 안내로 주방 봉사, 시온 성가대 새벽기술 찬양, 교사로 알게 모르게 봉사를 손길 위해 하나님이 축복하사 잘했다 칭찬받는 우리 모든 봉사할 때 참으로 하나님께서 늘 그들에게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목사님 위해 성령으로 은혜가 충만케 하옵시고 또한 건강도 강점으로 늘 지켜주시옵고 항상 교회와 성도들을 위해 날마다 기도할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목사님께서 계획하는 일들이 아름답게 다 이루어 나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목사님께서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저희들에게 전할 때 그 말씀을 늘 묵상하며 저희들 참으로 늘 하루하루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지켜주시옵시고 보호하여 주실 줄 믿사옵고 모든 것을 우리 하나님께 다 맡기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요엘서입니다. 요엘서 1장 13절에서 20절까지입니다. 요엘서 1장 13절에서 20절까지 공독합니다. 시작. 제사장들아, 너희는 붉은 대로 동이고 슬기 울지어다. 재단의 수종드는 자들아, 너희는 울지어다. 내 하나님께 수종드는 자들아, 너희는 와서 붉은 옷을 입고 밤이 새도록 누울지어다. 이는 소녀와 전제를 너희 하나님의 성전에 드리지 못함이로다. 너희는 금식을 정하고 성경을 소집하여 장로들과 이 땅의 모든 주민들을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으로 모으고 여호와께 부르짖을지어다. 슬프다 그날이여 여호와의 날이 가까우나니 곧 멸망같이 젖는 자에게로부터 이르노다. 먹을 것이 우리 눈앞에 끊어지지 아니하였느냐? 기쁨과 즐거움이 우리 하나님의 성전에서 끊어지지 아니하였느냐? 씨가 흙덩이 아래에서 쏟아졌고 창고가 비었고 꽃감이 무너졌으니 이는 곡식이 시들었으니로다. 가축이 울부짖고 소떼가 소란하니 이는 꼴이 없습니다. 양떼도 피곤하도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으오니 우리 목장의 불을 살랐고 불꽃이 들의 모든 나무를 살랐음이니이다. 별짐승도 주를 향하여 헐떡거리오니 시내가 다 맑았고 들의 불이 불에 탔음이니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
핵심의 말씀은 우리가 사순절하고도 연속적이고 연결되어 있습니다. 울부짖으면서 기도하라. 울부짖으면서 평소에 기도하지 않으면요, 울부짖으면서 기도할 날이 오게 하신다는 거예요. 참 하나님 얄궂죠. 하나님 용심이 있으신 것도 아닌데 이상하게도 계속해서 이 요엘서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것은 주님의 날이 오기 전에 울부짖으면서 기도하라, 회개하면서 기도하라. 그리하면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이고, 울부짖는 소리가 멈춰지는 순간 울부짖는 그날이 오게 할 거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의 말씀의 제목을 주님처럼 울부짖으며 기도하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잠깐 나누고 여러분들의 마음에 되는 대로 그렇게 기도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세파에 찌들려서 마음에 굳은 살이 잔뜩 생기게 되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두 가지 현상이 있어요. 성도라고 할지라도 세파에 찌들리게 되면 마음이 굳어지는 자가 있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더욱더 마음을 부드럽게 하면서 기도하는 사람이 있고, 이 두 종류의 인생이 있더라고요. 제가 신앙 지도를 하고 목양을 하다 보니까 그러한 두 종류의 인생들이 발견되는 것을 이렇게 보게 됩니다. 여러분들은 과연 어떤 모습의 신앙인이 되어져 있습니까?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입각하여 정확하게 죄가 지적되는 말씀을 맞을 때마다, 그런 말씀을 만날 때마다 굳은 살처럼 딱딱해진 마음에 왜 이런 말씀을 주시느냐 이거죠. 생채기를 내는 거예요. 상처를 내는 거죠. 마음에 날카로운 상처를 내게 하시는 이유는 마음이 굳어 있어서 딱딱해져 있어서 계속해서 하나님이 상처를 내시는 거예요. 그 상처 사이로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으시기 시작하는데,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며 이렇게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자에게는 이 딱딱한 마음 사이에 균열이 일어난 그 사이로 은혜가 들어가기 시작하는, 오히려 아픔이, 오히려 생채기가, 고통이 은혜로 바꾸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십니다. 그 역사는 언제 일어나느냐?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울부짖으며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정한 마음과 정직한 영이 회복되게 된다는 것을 기억하게 하시는 오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이 잘못된 길로 갈 때에 그냥 믿지 않습니다. 옳은 길로 갈 때는 그냥 둡니다. 그런데 은혜롭지 못한 길을 걸어갈 때에 목 놓아 올 때까지, 도저히 안 되어 부르짖을까지, 아니 떼굴떼굴 부를 수 있을 때까지,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할 때까지,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지 않고서는 나라는 존재가 제로라는 것을 인정할 때까지 극단적인 상황으로 몰고 간다는 거예요. 저도 어제 하루 종일 그 예랑 50의 인도자인 목사님이 계세요. 그 목사님에 대한 간증을 들으면서 깨달은 게 있습니다. 이 목사님이 세상의 길로 가려고, 자기 좋은 길로 가려고 그렇게 애를 씁니다. 제일 자기가 소망하고 기도하는 게 있는데, 하나님 앞에 제발 하나님, 나는 목사질은 안 하게 해주세요. 목사는 안 하랍니다. 목사 빼놓고 다 할 테니까 목사는 안 하고 싶습니다. 제발 그 길로 인도하지 말아주세요 라고 기도했다는 거죠. 자기 마음대로 그 기도가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될까요? 아닙니다. 희한합니다. 하나님은요, 그거 빼놓고 다 하겠다고 하는데 그 길로 보냅니다. 여러분들, 하나님 그 길로 보내 계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참 마음이 아프고 힘들면요, 그 목사님을 손대지 않아요.
그 목사님을 손대지 않습니까? 그 목사님을 향하여 기도하는 사람에게 상처를 내는 거예요. 생채기를 내는 거예요. 그분이 누구냐면 어머니입니다. 어머니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해서 얻은 아들이고 한나의 기도처럼 기도해서 얻은 아들이기 때문에 어머니가 계속해서 고통을 받는 거예요. 어머니가 2번이나 죽을 고비를 넘기게 하는 거예요. 그 과정을 그 옆에 있는 아들이 보게 합니다. 극단적인 상황으로 몰고 가는 거예요. 그럴 때에 이 목사님이 결국에는 어떻게 하더라고요? 울부짖으며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 돌아오고 두 손 두 발 들고 돌아와서 목사직을 그렇게 하기 싫어하고 그렇게 거절했던 이 목사의 길을 걸어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강권적인 압력을 이렇게 제가 묵상하고 그 감정을 들으면서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내가 하나님의 길을 걸어갈 때에 그 길을 걸어가지 않으려고 그 불순종의 길을 걸어가려고 할 때에 고통받는 사람이 나일 것 같은데요. 오히려 주변에 있는 사람, 나를 사랑하는 사람이 훨씬 더 고통을 당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 경고의 음을 들어야 됩니다. 그 경고의 음을 듣지 않으면 결국은 그 파장이 누구에게 올 것 같습니까? 결국 마지막에는 자기 자신에게 옵니다. 그때까지 하나님은요 계속 경고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가장 지혜로운 인생, 가장 은혜로운 인생은 빨리 두 손 들고 항복하고 회개하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지 못했음을 회개하고 울부짖으며 회개하고 기도하게 될 때에 하나님이 구원의 길을 열어주시고, 그렇지 않으면 계속해서 극단적인 길로 울부짖을 수밖에 없는 길로 끌고 가신다라는 것이 오늘 말씀의 핵심입니다. 요엘 선지자는 제사장들에게 굵은 배옷을 입고 애통하면서 밤을 보내라고 그럽니다. 이 말씀이 무슨 의미입니까? 여러분, 굵은 배옷은 언제 입는 겁니까? 상중에 입는 거예요. 죽었다는 거예요. 죽는다는 거예요. 죽을 징계를 받는다는 거예요. 죄의 삭은 무엇입니까? 사망입니다. 사망. 죽을 징계를 받기 때문에 회개도 내가 죽었다 생각하고 몸부림치면서 붉은 배옷을 입고 그렇게 회개해야 살아날 길을 허락하시지, 대충 회개해서 살 길을 도모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우리에게는 너무나 엄청난 말씀이더라고요. 내가 요월서를 이렇게 계속해서 읽어보는데, 야, 이거 정말로 고통스러운 말씀이구나. 이 진통의 말씀을 왜 주시느냐 이거예요. 우리의 회개가 부족하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의 죄가 더 크다는 거예요. 우리의 죄가 훨씬 더 큰데 우리는 이만큼 회개하면 회개를 당한 것처럼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착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굵은 베옷을 입고 밤새도록 금식하면서 하나님 앞에 모든 백성들과 함께, 장로들과 함께, 제사장과 함께 하나님 앞에 성전에 모여 부르짖으며 울며 부르짖으며 회개할 때 구원의 길을 열어주신다. 은혜의 길을 열어주신다. 할렐루야. 마음이 살짝 주잖아요. 여러분. 힘들거든요. 이해합니다. 여러분들. 이해하는데 받아들이셔야 돼요. 받아들이시면 은혜의 길이 열리고 살 길이 열리고, 그렇지 않으면 계속해서 상처나고 아픔의 일들은 일어날 수밖에 없다는 것. 그걸 이제 볼 수밖에 없는 게 목회자라는 이 존재라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가 끊임없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울부짖으며 기도해야 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거죠. 성도들이 어찌 되었든 간에 제사장 된 목사라도, 목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울부짖으며 기도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거기에 있다는 거예요. 여호와는 여호와의 심판이 임하면은 메뚜기의 심판으로 임하여서 너희들이 육적으로 영적으로 굶주리게 될 것이다. 부요함을 누리면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고 교만하게 산다라면 모든 것을 잃어버리게 될 것이다. 징계의 시작이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잊는다라면 엄중한 책망과 참혹한 징계를 피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먹지 말아야 한다.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면 죽는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울부짖으며 회개하며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구원의 길을 열어주시고 은혜의 길을 열어주신다는 거예요. 사순절 물론 침묵으로 조용하게 기도하고 보낼 수도 있겠죠. 그러나 우리에게 요엘서를 통해서 말씀해 주시는 것은 죄를 끌어안고 울부짖으며 회개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23장 44절 이하에 보면은 예수님의 죽으심의 모습에 대하여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어둠이 온 땅을 덮어버립니다. 해는 빛을 잃어버립니다. 성전의 휘장은 한가운데 찢어집니다. 예수님께서 울부짖으며 기도하십니다. 울부짖으며 선포하십니다.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의 손에 맡긴다라고 울부짖으며 우리의 죄 때문에 죽어가고 계십니다.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버리심 받으면서 울부짖으며 우리의 죄 때문에 죽어가고 있습니다. 그때에 백부장이 일어나 그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말합니다. 이 사람은 참으로 의로운 사람이다. 구경하러 모이는 사람들도 가슴을 치면서 돌아갑니다. 예수님을 알고 온 모든 갈릴리부터 온 따라 나온 여인들은 다 멀찍이 서서 울부짖으며 기도하는 예수님을 보며 마음을 찢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이 마지막 죽으심의 모습을 묵상하는 것이 사순절입니다. 간절히 바라는데 예수님 십자가에서 달리시사 어떻게 돌아가셨는지 한번 곰곰이 이 새벽에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그분의 당신의 울부짖는 그 소리를 한번 귀로 마음으로 들어보십시오. 죽어가시면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기 위하여 울부짖으며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아들이신 예수님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겟세마네 동산에서처럼 십자가 위에서처럼 우리의 죄 때문에 울부짖으신 예수님, 날마다 우리도 죄를 돌아가 볼 때마다 깨달을 때마다 간절히 울부짖으며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이제 징계의 손을 거두시고 구원의 길을 열어주신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죄 때문에 아파하고 죄 때문에 고통스러워하고 죄 때문에 울부짖으셨던 예수님 그 예수님의 모습을 깊이 묵상하고 저희들도 그 모습을 따라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어서 정결해지게 하여 주시고 예수님의 은혜를 깊이 묵상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의지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말씀대로 그렇게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